마음이 조마조마할 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처한 환경을 이 표제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지순례를 가봐서 그 다윗이 피신하여 있던 그 굴, 물론 이제 굴이 한 군데가 아니라 이제 다윗이 옮겨 다녔을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그 굴들이 이제 꽤 여럿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 굴이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 굴들 중에 하나 이런 굴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굴을 가봤는데 한마디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굴이 작은 건 아니지만 집이랑은 비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잠자리라든지 아니면 씻는 것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집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장장 그런 시간을 꼭 굴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숲에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곳들을 전전하며 다녔지만 그곳에서 먹는 것만 하더라도 이제 불을 피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냄새가 나고 또 멀리서도 연기가 나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발각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조심조심하면서 이곳이 혹시 발각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조마조마한 이 마음 상태에서 다윗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큰 소리를 막 내지도 못하겠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4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말로 굉장히 이제 아무 말이나 하고 그러니까 그 말들이 화살이 되고 칼이 되어서 마음을 후벼 파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는 거죠. 또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렇게 어떻게든 잡으려고 웅덩이를 파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호시탐탐 노리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이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조마조마한 상황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내 인생에 조마조마한 그런 위협 또 위험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시편은 기도의 이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마조마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이때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거기가 오늘 보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다윗이 굴 안에 피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로 피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내 지혜로 내 어떤 안전한 나의 어떤 지혜로 그것을 마련해놓고 한 것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께 피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소망하면서 부르짖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이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뭔가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하지만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그때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눈을 감았을 때 지금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이 나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그 압박되는 현실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찬송과 감사예요.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기도만 하면 우리가 문제 상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기도는 뭐냐? 문제 상황에서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게 빠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이 하고 있는 지혜로운 방법은 찬송과 감사였습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비파야 수금, 이게 진짜로 그 비파야 수금을 다윗이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동 시절에 양을 치던 때에 들판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다윗이 지금 뭘 지금 확정하고 마음에 결심을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은요 문제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상황은 너무 안 좋은데 그러니까 기도하면 자꾸 문제가 떠오르고 그 문제 가운데 얽매이게 되는데 찬양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찬송하는 동안에 감사하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요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고 그 하나님의 평안은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로 일하고 계심을 지금 보여주시는 사인이에요. 그게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염려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문제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끝날 때까지 염려가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지 말랍니다. 염려해야 되는, 무엇보다 염려해야 되는 상황에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급하고 문제 해결이 급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건 뭐냐면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지각에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얘기를 해요. 평안으로 하나님이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뭘 상징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올 때까지 우리는요 문제를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상황 너머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다스리고 계시는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과 감사를 해야 돼요. 그 다윗은 문제에 눌리지 않겠다라고 확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세 번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그렇게 한다고 바로 문제가 해결되고
바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요. 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또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다윗의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5절과 11절에 똑같은 후렴구가 반복이 되죠. 뭐라고 합니까? 5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언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네가 왕이 된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의 약속을 받고 예언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죽어버린다면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존재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잘 되어지는 것, 결과적으로 잘 되는 것,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동기를 품어야 됩니다. 자, 그때 우리는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자, 그게 3절입니다. 3절이 아니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렇게 기대했고 응답은 10절에 보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자, 이것을 다윗이 기대하고 확신했고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인자와 진리는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수 있고요,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서로 입맞춘 곳이 어디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진리는요, 그 진리의 끝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게 그 끝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끝은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죽어야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는 로마서 6장 23절 후반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이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고, 십자가 자체는 뭘 보여줍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주었기 때문에 너에게 주지 못할 것이 없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당장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 그 고난의 시간, 이것은
하나님도 사실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을 확신하면서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며 또 찬송하고 감사하며 인내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동기를 가지고 버티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베풀 것이다. 그걸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담대함의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낙심할 상황에 환경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 이 사랑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마음이 조마조마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